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 성장. 몇 년 전에 이제 청소년들 68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편식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0%의 학생들이 나는 편식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편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친구들이 요즘에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싫어하는 채소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싫다 했는데 편식을 하는 음식 중에 가장 안 먹는 채소가 뭐냐면 1위가 뭐였죠? 가지. 가지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지를 저는 너무 맛있는데 가지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요즘 청소년들이. 또 2위가 뭐였냐면 당근. 당근 안 먹는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당근을 왜 안 먹어요? 당근 얼마나 맛있는데. 3위가 피자로 시작하는데 뭐였죠? 피망. 피망 안 먹는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피망, 또 피망파가 있습니다. 피망은 피망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먹는 친구도 꼭 있어요. 마지막 4위가 정말 의외인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안 먹어요. 길쭉하게 생긴 건데 초록색인데 오이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이를 왜 안 먹어요? 오이 너무 맛있는데? 고기 먹을 때 오이 된장 찍어서 이렇게 막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저는 막 생으로도 막 먹는데 오이를 잘 안 먹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에 있는 건 먹어요. 그래서 편식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안 먹는 음식 얘기했죠. 근데 주로 어떤 음식을 또 제일 많이 먹냐 하면 맵고 짠 음식이 편식하는 음식 중에 이 음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거 말고 좀 이런 음식만 주로 먹는 사람들, 맵고 짠 음식 뭐 있어요? 불닭볶음면, 떡볶이 막 이런 거 좀 맵고 짠 음식들을 주로 선호하고, 두 번째가 고기 없으면 난 안 된다. 고기파 있죠. 나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삼겹살, 제육볶음 뭐 이런 식으로 고기만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 나 이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죠. 라면. 난 라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주혁이도 그렇고 지금 라면 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 피자 막 이런 밀가루 음식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찐 친구들이 좀 좋아해요. 또 기름진 음식, 튀김, 치킨. 나 일주일에 치킨 한 번씩은 꼭 먹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봐봐. 치킨파도 있죠. 그래서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음료수 중에서도 탄산음료에 거의 뭐 그냥 탄산음료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산음료 나는 너무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이 음료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어떤 음료겠어요? 그거 말고 에너지 음료. 몬스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몬스터. 핫식스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핫식스. 그래서 요즘에는 핫식스, 몬스터 에너지 음료도 많이 먹고 탄산 음료도 많이 먹어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그런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골고루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뭐든지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예수님 약간 한 5학년 정도 시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을 지키는데 그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명절이 끝나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명절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보통 한 몇 명 정도가 인파가 예루살렘 쪽으로 모이냐면 100만 명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쫙 모인대요. 그러니까 길을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뭐 그때는 이동수단이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다 걸어가는 행렬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예루살렘은 뭐 잘 곳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로 이제 걸어가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죠. 이 150km 정도면은 인천에서 한 대전 정도 가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길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잘 나져 있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뭐 산도 넘어야 되고 여러 지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가다가 또 자고 가다 자고 이러면서 5일 정도를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5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잘 보내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향해서 온 가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44절, 45절 말씀에 한번 띄워줄까요? 44절,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다 끝낸 다음에 나사렛으로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서늘해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해 보니까 하룻길을 간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 지금 잃어버린 지 며칠 지나서 안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안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가는데 자기 아들을 지금 하루가 지나서 뒤늦게 안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부모님이 자기 애 잃어버린 거를 뭐 1시간 뒤에 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무책임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 간수 못해서 하루가 지나도록 모를 수가 있지? 예수님 부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지 하루가 지나서 알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수님 부모님과 예수님만 같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같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갑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 보통 그랬어요. 고모, 삼촌, 뭐 작은 아빠, 큰 아빠, 뭐 조카들까지 몇십 명이 모여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냥 가족끼리만 가면 심심하니까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가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강도나 도둑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가면 서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친척들하고 다 같이 간 거예요. 이동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가고 같이 가는데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이쪽 왼쪽은 여자들끼리, 오른쪽은 남자들끼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당시에, 그리고 애들은 아빠 쪽으로 가거나 엄마 쪽으로 가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선 예수님이 엄마 쪽에서 잘 오겠거니 하고 그냥 가고 있었고,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 없으니까 아빠 쪽에서 잘 따라오겠거니,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가 지나 딱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엄마 쪽도 없고 아빠 쪽도 없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주변에 막 물어봤는데도 친척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 나사렛으로 향해 하룻길을 왔는데 다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가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조그만 우리 남자아이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다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아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계속 찾았는데 결국에 아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며칠 만에 왔냐면 3일 만에 왔습니다. 하루 길을 걸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아는 사람? 왜 하루 길 왔던 거 예수님 찾으러 가면 자기 아들 찾는데 3일 걸렸을까요?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샅샅이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자기 아들 얼마나 지금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3일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46절, 4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들이 지금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안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지금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이 5학년짜리 12살 아이가 뭐 하고 있냐면 거기 율법사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랑 막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5학년인데.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성경의 박사들인데 그 박사들이 5학년짜리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막, 야, 너 어떻게 그걸 아니? 막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엄마 아빠가 딱 지금 예수님을 찾자마자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건 여기 지금 있는 거에 깜짝 놀란 거고,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라는 것에 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태어나게 있는 걸 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3일 동안을 지금 찾아 나섰는데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등에 식은땀 흘리면서 얼마나 지금 고생했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게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 아들은 태어나게 거기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왜 여기 있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저를 왜 찾으셨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학년짜리 아이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퀴즈.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내가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적인 부모님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5학년 12살의 나이에 자신의 지금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2살 나이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마음속에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분명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자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시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기서 말하면 지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자랐대요. 신체적인 성장도 같이 자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래요.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장하실 때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성장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균형 있게 잘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믿음만 좋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기억나시죠? 옛날에
엄마 아빠들 그냥 교회가 최고야 그러면서 교회 가서 막 봉사 막 아침부터 주일날 밤늦게까지 하고 집에 애들이 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교회랑 집이랑 달라? 지금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왜 이러시고 집에서는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도 지적인 부분도 신체적인 부분도 골고루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익투스 찬양팀과 함께 오늘 기쁨으로 신나게 은혜롭게 또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김성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 것도 정말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지만 한 가지 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뭔 약속했죠? 뭐 부탁하셨죠? 뭐 읽으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김성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5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자기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꼭 읽을 것을 김성하 목사님 당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고 균형 있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나이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믿게 하시고 또 균형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읽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